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다 자기의 나름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일에 참 익숙합니다. 믿음이 깊다 얕다, 또 그리고 결정이 신앙적이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도 그것을 신앙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아주 날카로울수록 내가 더 깊은 신앙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이상한데 그 오름이 커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질 때가 많고 관계가 더 이렇게 끈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위어 간다고 할까요? 관계가 굉장히 가느다래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또 옳은 지적을 했는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외로워지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달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는 것도 여러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동사, 행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함께 유익을 이루는 것이 사랑임을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이 끝까지 남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 지나온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성령님에 대한 기념하는 주일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그것에 가치를 두지만 우리의 지식도 부분적이고 예언도 부분적이다. 여기서 부분적이라는 말은 그저 양이 적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를 보지 못한 채 한 조각만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한 조각이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각, 이것이 합치고 합쳐져서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일 때에야 우리가 완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조각을 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단정합니다. 한마디를 듣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 전후 어떠한 길을 지나왔는지 또 그리고 지금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마음속에서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마치 전체의 진실인 양 들이대고 그것만을
잣대로 삼게 되면 우리가 완악하고 굳어진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한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또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 이렇게 가장 신실해 보이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랬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이 꽤 풍성한 교회였고, 근데 문제는 서로가 문화적으로도 깊고 지식적으로도 풍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깊게 갈라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나에게는 확실히 옳은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향한 칼날이 아주 더 날카로워지고 정교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자르고 정확하게 찌릅니다.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우리는 철석같이 더 또렷이 보고 깨닫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의 오름 안에만 갇히게 되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것이 부분적으로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그림 하나를 꺼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실제로 고린도가 당시에 거울을 만드는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거울이 청동을 갈아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이게 여간 잘 닦지 않으면 상이 또렷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맨질맨질하게 윤을 내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거울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과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두고 내가 알아, 나는 분명히 알아, 내가 다 알아 할 때 그 분명함조차도 사실상은 비추어진 것, 그것도 요새같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그 구리에 이렇게 비추어지는 흐릿한 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보는 모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확실히 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 내 관점, 내 생각에는 너무나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답을 쥐은 자가 아니라 그렇게 희미하게 수수께끼 앞에서 정답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흐릿하게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실지 더더욱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칠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깎여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품으로 만들지 우리는 도무지 예측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나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요긴하게 사용받고 있는지 우리는 미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을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헤매미 사실은 한참 후에야 의미가 드러날 광야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수십 년가 40년이죠. 이리저리로 광야를 헤매었던 것이 거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길을 인도할 때에 놀라운 경험과 지혜로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볼 수 있는 그 순간만을 보게 되고 내가 마주하는 사람의 한 장면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진 조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생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한 사람의 일생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보는 시간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 아예 평가를 안 하는 게 좋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에도 그렇고 내 차원, 내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위해 새 길을 열고 계실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고 또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역사와 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미처 우리가 다 헤아리고 품을 수 없지만 분명히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단정은 자주 너무 이르고 결론은 굉장히 성급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랜 세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염두에 두고 믿을 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거는 더 절실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자리로 데려가시는지, 때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왜 또 어떻게 통과하게 하실지,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지, 이 사람과 일을 하도록 하셨을지 우리는 그것을 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흐릿한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잘한다고,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다 안다고 믿었지만 전혀 뜻밖인 그 자리에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역사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시킬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그것을 남을 찌르고 이러는 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우리가 조금 아는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미 통달하고 또 도달한 자가 아닙니다. 함께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데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아주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고 흐릿한 상으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이렇게 심판하고 단정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아주 치명적인 부분을 놓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이르러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은 마침내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제일이라는 말은 셋 중에 등수를 매기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사실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른 모든 것을 떠받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우린 앞에서 봤습니다. 바라는 것, 소망이고 견디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소망도 믿음도 없는 순간까지 사랑만이 끝까지 남아서 나머지 믿음과 소망도 이루도록 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결국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루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다한다는 다짐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고 사랑은 흐릿한 것도 부분도 아니고 결국 시간을 통과하여 끝까지 남는 것이고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온전함에 도달하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온전함에 온전히 마주서도록 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온전함도 없고 우리는 마치 부족한 사람들을 잘라내야 나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나의 부분에서 사랑을 더하고 그것이 흘러가야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족하고 또 그리고 겁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하고 비겁하고 이전에는 누가 크냐 하고 다투던 제자들이 결국 위대한 사도들로, 그리고 개별적인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주 동안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지면 모든 은사가 무익해진다는 그런 진단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랑이 모두의 유익을 함께 이루는 길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이나 또 때로는 나를 향한 판단까지도 내려놓고 지나치게 옳음을 잠시 내려놓고 조각을 내려놓고 온전함을 이루는 사랑을 바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빚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높이고 살리는 데에는 부족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완악하여서 이러한 일들 감당할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그야말로 흘러넘치는 우리 신우회 또한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사랑이 흘러가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